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아들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14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속박의 영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영을 받았음을 아는 것에 관한 적극적인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지막 두 근거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마지막 요점은 어떤 사람에게나 가장 심오한 체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것을 추구하고 탐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6절에 있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관한 진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체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행복과 기쁨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위대한 구원을 누린다는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구절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징을 구성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겠습니다. 개신교회 종교개혁 이래 이 구절은 언제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 16절만큼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구별시켜주는 다른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교의 가르침은 구원의 확신 교리에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사제들의 손에 자신을 일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에 따르면 그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성도의 도움과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연옥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매우 결정적인 방식으로 로마 카톨릭교의 노예적인 정신과 참된 개신교의 특징인 영의 해방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매우 중대한 결정에 이르는 체험을 한 이래 이 구절은 언제나 개신교의 증언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구절이 되었습니다. 참된 복음적 설교와 교훈에서 또한 빼어난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발티아니즘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교훈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에 있어서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티아니즘은 구원의 확신 교리를 역시 부정합니다. 바르티의 교훈에는 확신이나 확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이 참된 개신교와 개혁적 의미에서 복음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아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성과 확실한 지식을 부정하는 교훈은 자동적으로 전통적인 개혁주의 복음교리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과거 위대한 부흥운동에서 다방면으로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복음적 대각성기에 있어서 위대한 강조점은 구원의 확신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휘필드의 경우에서나 웨슬리의 설교에서나 또는 나머지 메소디스트의 설교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진리였습니다. 확신이란 그들이 소개했던 특이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리를 포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복음적 전통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인의 체험 중에 가장 높은 정점 중 하나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부흥시기나 복음적 대각성 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던 진리였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구원의 확신과 확실성이 따랐습니다. 동시에 성령과 성령의 증거에 관해서 많이 말해집니다. 부흥시대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여러 간증들은 하나의 분명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교회 회원들이었으며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을 추론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흥이 찾아와서 그들은 그들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그전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던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결정적이고 감동적이어서 마치 처음으로 회심한 것 같이 그들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거론해야 하는 한두 가지 다소 기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자체가 증거하나니. 영어 성경에 The Spirit itself bears witness. 성령의 인격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할 때 이 진술을 들이댑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나의 감화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인격이라면 성령께서 친히 즉 The Spirit himself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헬라어에서 영이라는 말은 중성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성에 있어서 그 선행사의 성을 따르는 것이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중성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도 역시 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 시점에서 문법에 매우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매우 기술적으로 번역해서 himself가 아닌 itself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언어학적인 입장에 있어서 매우 정확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곳에서 성령을 하나의 인격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3위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느라 본 주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다른 위로자로 언급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16절에서 사도는 여전히 성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번역한 흠정역은 그 점에서 성령을 인격체로 본 타당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증거하시나니라는 표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가 실제로 사용한 말은 한 쌍의 증인의 증거 또는 어떤 사람과 같이 행하는 합동 증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격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15절에서 사도가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증거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음을 상기시 드렸습니다. 곧 그 증거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 편의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영 안에서의 영으로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식으로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행하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해석에 대한 이 기술적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녀들이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14절로 15절에서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15절에서 바울은 자식으로서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말을 바꾸어서
16절에서 아들들 대신 자녀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도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했을까요? 두 표현 사이에 내포되어 있는 정확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다소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논의할 때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양자의 전체 개념은 우리의 자식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즐기는 자식관계의 내적 실제성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우리가 자녀라는 느낌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들들이라는 법적 위치의 차원에서 관계를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요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들들이 되는 것과 자녀들이 되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교훈이 어떤 한정된 의미에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 그리하여 고난을 받고 승리했던 자녀들은 부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옹호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대한 개정역, NIV와 같은 번역을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Sons of God이 아니라 The Children of God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역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Sons of y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적인 교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고 역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들들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만이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땅 위에 남아있고 아들들은 하늘에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녀들이 되는 것과 아들들이 된 것 사이에 본질적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차이가 영원토록 유지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훈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첨가시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들에서는 더 고차원적인 교훈 중 어떤 부분들은 아들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크게 벌어지게 합니다.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교훈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발견됩니다. 분명히 사도는 14절로 16절에서 정확히 동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들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7절에서 그는 실제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상속권은 아들들에게 속해 있는 무엇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들들에게 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용어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우리는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로 받아들여진 것뿐만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자녀와 아들이라는 칭호는 법적인 입장에서 또는 느낌이나 내적 체험의 입장에서 그 관계를 살펴보는 차이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서신에서 아들들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헬라어 원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자녀들이라는 용어밖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흥미로운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자녀와 아들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이 진보된 교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믿어야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매우 진지하고 정직하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성경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도가 그 말을 바꾸어 쓰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법적인 입장에서보다 오히려 체험적인 입장에서 그 관계를 살펴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14절로 15절에서 그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그 밖에 다른 많은 구절들처럼 유업의 그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우리의 내적인 체험과 이 모든 것을 내적으로 지각하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그는 다시 그것을 유업과 연결시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데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 교훈의 중차대한 국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여기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해석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구절의 가장 진수가 되는 영광을 놓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부터 생각해 봅시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데 있어서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그는 덧붙여서 우리 자신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소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고무되고 촉진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데니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니에 따르면 26절은 단순히 1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중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가 하는 사실을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단독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해석이 필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나 거기에 첨가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에 덧붙여서 소위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나가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활적인 요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16절을 이해케 하십니다. 16절은 14절에 대한 단순한 반복이 아니요 단순히 성령의 조명이나 회심시키는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중생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간 무엇이요? 선행하는 것에 대한 부가적인 무엇입니다. 또한 지난 19세기의 또 다른 유명한 주석가였던 헨리 알포드 박사의 해석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는 이 증거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이 증거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추론이나 결론들보다 더 높은 것이며 별도로 떨어진 어떤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실로 이 구절은 그런 말을 듣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반면에 이 구절은 단순히 불분명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설되는 성령의 임재와 사역에 대한 하나의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는 같은 이유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알포드는 단순히 우리를 구절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한 14절로 우리를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는 다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있음을 안다는 의미요. 또한 그는 기도에 있어서 인도를 받으며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제시했던 여러 시금석들에 기꺼이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알포드에 의하면 16절은 14절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또한 16절은 15절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세기에 유명한 독일 주석가였던 올사우겐의 해석도 역시 비슷한 논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은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며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이끄시고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것 등을 통해 명백해진다. 모든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경외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4절을 다시 강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14절에 대한 좋은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강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올사우제는 이 구절의 중시적인 영광을 빼어버린 겁니다. 현대 주석가인 플로이드 해밀턴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하시는 속죄사역을 믿고 의뢰하고 있음을 알 때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을 알 때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지각을 가지게 된다. 저는 똑같은 이유에서 이런 해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9절과 14절과 15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이미 우리에게 말한 것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16절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우리의 지식에 어떠한 것도 더해주지 못합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교회 인도자였던 위대한 토마스 찰머스는 그의 로마서 강화에서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로마서 강화는 매우 가치 있는 저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씀을 가깝게 가져다주고 말씀의 무게와 의미를 주어 우리의 이해를 돕는 이는 성령이시다. 또한 나에게 나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주시는 이도 그분이시요. 밖에 있는 약속과 부합되는 안에 있는 어떤 인격적 특징들을 나타내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확고한 적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붙잡아주는 분이시다. 그것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심시켜 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서두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도는 5장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찰머스는 이 구절을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는 성령의 원초적인 사역으로 돌아가도록 해석합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은 전혀 소리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나에 대한 그분의 역사가 내 양심에 분명해진다. 이러한 것들은 뜻을 나타내는 음성들이다. 나는 그분이 자신을 표현하는 오직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든지 그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며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관계를 추구하는 영을 위로하고 만족시키기에 소리내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관계를 추구하는 영을 위로하고 만족시키기에 소리내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여기서 삶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이 점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확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단순한 위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추구하는 영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제 의도는 이 모든 해석들이 불합당하며 그 해석들이 어떠한 새로운 것을 전혀 나타내 주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중대한 요점을 밝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해석들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믿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진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찰스 핫지마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산출하신다. 제가 생각하기로 거기서 그가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6절을 15절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1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산출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5절에서 그 점을 매우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첨가하여 성령이 친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증거에 덧붙여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증거하신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로버트 할데인의 견해로 나아가 봅시다. 그는 이 시점에서 찰스 핫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진술을 이해하는 입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할데인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이 진술은 단순히 이 간증을 말하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의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나눠줌으로써 마음속에서 그것을 고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추론에 도달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성령 자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할데인에 의한 또 다른 훌륭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됨과 비참과 멸망당하게 될 처지와 어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해방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와 또한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영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잠자코 받아들인다는 의식을 소유하게 될 때 또한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뢰를 두게 될 때 이러한 증거를 갖게 된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러하다. 이 모든 진술에 이어서 그는 계속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진 상태에 대한 참된 특징들을 의식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 속에서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알려진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서는 성령은 양심으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도와줄 뿐이요 성령 자신이 증거자가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본문이 역설하는 바에 양심 이외에 어떤 증거도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진술에서 할데인은 제가 인용했던 모든 다른 해석들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탁월한 방식으로 제가 말하려고 애써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배우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증거로서 우리 영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동시적인 증거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이 증거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신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어떤 때는 강하게 또 어떤 때는 매우 뚜렷한 방식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약해서 거의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기도 한다. 신자의 영에게 위로를 주면서 증거하는 증거는 그의 첫 번째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새롭게 하셨던 다른 사역 이후에 오는 것이다.
다른 해석들은 성령의 첫 번째 역사로 우리를 되돌려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할데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역사는 중생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할데인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분은 역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고 그 자신의 약속을 은혜롭게 비춰주신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분명히 해준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진리임을 우리로 확신케 한다. 또한 우리의 영으로 그 모든 약속들을 포용하도록 하시며 그 약속들 속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발견하도록 하신다. 다른 말로 해서 로버트 할데이는 성령의 인침은 언제나 믿음과 중생 다음에 오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합니다. 신자의 믿음을 인치는 것은 성령의 부차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할데이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의 인침에 대한 교리를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증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한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광스러운 진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진리의 특별한 국민에 대하여 위대한 권위자들 중 몇 사람의 진술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이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또 다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갖게 되는 성령의 증거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현대 교회 안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의 입장은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갖는 체험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한 추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하시는 증거가 신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